언약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명한 자들의 이름과 무엇을 결단했는지에 대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서면에 기록하고 심지어 모두 다 임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각각 서면에 서명으로 맹세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봉했다라는 것은 결코 변개하지 않는 것, 그것을 허투루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결단이 약하고 또한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곤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매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언약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예배가 되풀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결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함으로 다시 주 앞에서 다짐하고 심지어 일기장에 기록하며 더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겠노라고 맹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지의 연약함을 핑계로 언약의 갱신을 회피하거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자신이 없다며 도망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하며 다짐했던 겁니다. 이제 10장에는 언약에 서명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이 문서의 맨 위에 서명되어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라고 하면서 그 후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평민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대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서 8절에는 21명의 제사장 가문의 대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7절에는 17명의 레위인 가문의 대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7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외한 가문의 대표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그 남은 백성, 그 밖의 백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들은 도장을 찍어 서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맹세에 함께 참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위의 가문에 속한 자들은 그 가문의 대표들만 도장을 찍었으나 자기들도 도장을 찍어 서명한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참여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 가나안 족속으로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아왔던 느디님 사람들까지 모든 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다짐하고 그 첫째로 이방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만일 자기들이 서약한 대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저주를 자기들에게 내리셔도 좋다고 말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맹세를 지킬 결심이 굳건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도장을 찍어 서약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한 주요 내용이 30절 이하에부터 나옵니다. 30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맹세입니다.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하신 말씀대로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잘못된 풍습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구약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방 종교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순결을 잃는 것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불신자들은 부패하고 더럽고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신과 아스타롯, 밀곰 등이 그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를 그들의 신에게 살아있는 번제로 드릴 정도로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몰렉 우상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방 우상들이 도입되면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직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의 정략 결혼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이러한 영적인 혼합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구약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를 행한 근본적인 이유 역시 다름 아닌 이방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혐오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우상신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첫 번째로 맹세한 내용은 이방신들과 짝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는 타민족의 우상신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맹세였던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의 죄악 때문에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이방인의 손에 팔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관용해야 합니다. 가능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져야 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순결함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려면 진리의 복음을 지켜야 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수많은 신자들의 삶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보면 자신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들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방인과 신자가 결혼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또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모습,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이 모습이 조금 결여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자들이 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곧바로 무뎌지고 또한 죄에 대해 점점 더 무감각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거짓 복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분별함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계속 죄의 구렁텅이로 머물다가 주의 엄중한 채찍을 받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안식일과 서일과 절기를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십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혹시 그 땅에 사는 이방 백성들이 안식일에 어떤 물건이나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일절사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과 성일과 절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벗되어서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래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고 이래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주심이 우리로 쉬게 하심이고 또 다른 재충전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주님 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은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로 맹세합니다. 7년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여 땅에 지력이 솔실되는 것을 막고 저절로 날 곡식은 짐승이나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하는 안식년 법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년이 되면은 모든 빚을 또 탕감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어떠한 빚이든 안식년이 되면 모두 탕감해 주겠나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여 가난한 자들이 저절로 난 곡식을 추수하여 먹고 살게 하기로 다짐한 겁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여서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라도 7년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결국 이것을 신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의미는 죄사함과 용서와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탕감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누구든지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두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나라고 예배와 감사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율법에 담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땅과 하늘의 역생명,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길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듯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이들처럼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조금이나마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장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만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의 어려움이 회복되기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먼저 성전 유지를 위해서 성전세를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전에 백성들이 많을 때에는 11조만으로 성전 운영이 가능했으므로 따로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평생 한 번만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돌아온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1조를 모두 다 바친다 할지라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11조와 별도로 성전세로 해마다 3분의 1세겔을 내겠다고 자발적으로 다짐합니다. 본래 반세겔의 성전세를 평생에 한 번 내도록 되어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자발적으로 매년 3분의 1세겔을 내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예수님 시대에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것을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로 그렇게 바쳤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이때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모습은 정한 때 나무를 바치기로 한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습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는 번제로 모든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과 성일과 절기에 희생 제물을 바치려면은 그 제물을 태울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 해마다 정한 때에 나무를 내서 바치기로 다짐합니다. 이런 일은 전에는 가나안 족속 중에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 느디님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그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백성이 나무를 패서 나르는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힘써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토지소산의 만물, 첫 수확물, 그리고 또 11조를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소산물의 첫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다짐합니다. 11조와 첫 수확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은 그것 외에도 내가 먹고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들이 먹고 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은 그들이 가장 소중한 첫 아들, 첫 새끼, 첫 추수 곡물 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니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바쳐야 되지만 그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첫 것, 그리고 11조의 예물, 이런 것들을 바치는 것은 이제 첫 것은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은요,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겠다고 약속합니다. 39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는 물론 소재로 드릴 곡식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그런 전제로 드릴 포도주와 기름, 모든 예물을 바쳐서 성전 곳간을 채울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던 자들의 먹을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길 때 소재와 전제로 사용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주의 몸된 지체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장소를 기억하며 돌봐야 합니다. 이는 그러한 책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게으르고 그 대신에 주의 이름이 걸려있지 않는 파티나 친목회, 동창회, 결혼식, 돌잔치 등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은 어느새 신앙을 잃고 주의 복음에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주의 거룩한 장소에서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하지 말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낸 것, 그리고 11조를 낸 것, 이 모든 것은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에 바친 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고백, 이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기는 그 무엇을 이러한 코로나 시기에도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언제부터인가 예외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하면 예배당에 나가야지.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새벽 기도는 못 나오지만 다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라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고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포로 상황에서 돌아왔기에 그들 가운데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곡식을 농사를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제쳐놓고 일을 했기에 먹거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일들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와 봉사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가 된 지 150년이 훨씬 지나서 이들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이들처럼 많은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시기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를 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결단하고 이들이 다짐했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제일 먼저 하기를 다짐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온전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자녀로 이제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들이 없도록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우리의 눈이 가 있고 우리의 영이 가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최우선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 믿음 그대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 전하며 주의 복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사랑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들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